할렐루야. 네. 지난주 오후에 우리 집사님 집에 신방을 갔거든요. 신방 갔더니 우리 권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우리 바깥 집사님하고 이렇게 대화를 했다는 거예요. 목사님이 어제 지난주에 제가 개 이야기 했잖아요. 개를 빨리 치워라. 의외로 많이 키우시더라고요. 두 분이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목사님 설교 듣고 오늘 개 키우던 사람이 정리한 사람 있을까? 권사님이 바깥 집사님한테 그렇게 질문을 하니까 바깥 집사님이 없을 거야. 그 말씀 들어도 개 정리하고 키우던 개 정리하는 거 쉽지 않았겠지. 그래요. 쉽지 않아요. 그리고 그것도 하나님 말씀도 아니에요. 성경에 뭐 개를 버려라 말하는 소리도 없으니까. 엄밀히 따지면 그렇죠. 받기 나름인데 제가 그 말씀을 들으면서 이런 이야기를 생각을 했습니다. 속으로.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게 이렇게 능력이 없구나. 우리가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설교를 듣잖아요. 제가 월요일마다 교육받으러 가는 데가 있거든요. 그 분야에 이제 특징이 있는 목사님들이 오셔서 하루 동안 강의를 하는 게 있어요. 근데 가서 들어보면 전부 목사님들, 사모님들, 전도사님들 오셨어요. 근데 듣기는 듣는데 안 변합니다. 목사님들이 안 변해. 저도 잘 안 변하는 거 있거든요. 우리가 왜 능력이 없을까? 열심히 없어서 아니에요. 순종하지 않아서 그래요. 능력은, 기적은 어디서 나타나느냐면 나무 열매 끝에서, 나무 가지 끝에서 열매가 맺잖아요. 나무 몸통에서 열매 맺지 않습니다. 가지 끝에서 열매 맺듯이 믿음의 열매는 행함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순종의 행함. 그런데 우리가 듣기는 굉장히 많이 들어요. 그런데 안 움직이는 거예요. 한번 좀 곰곰이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전부 부인하고 불순종하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어느 것만 순종하냐? 이해되고 할 수 있는 것 순종해요. 그런데 벅찬 건 순종 안 해요. 기적은 내 것을 내려놓고 나는 A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 말씀은 B라고 이야기를 하셔요. 그러면 나는 A를 내려놓는 거예요. 그리고 B의 길을 가는 거예요. 그때 역사가 일어나요. 근데 우리 한국교회는 그렇지 못한 것 같아요. 본문의 주제, 말씀. 설교할 필요도 없이 다 아는 말씀이에요. 제목도 너무 오늘 정하기 어렵더라고요. 왜냐? 뻔한 말씀이. 듣고 깨닫고 행하는 거예요. 설교할 필요도 없을 정도예요. 이 말씀 내용 여러분 다 잘 알고 오늘 주제 뻔해요. 옥토밭이 되라 그 말이에요. 옥토밭이 되라. 그런데 지난주에 우리가 고민했습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과 믿음에 대해서 아는 건 너무 다른 문제다. 말씀을 듣고 깨닫는 거하고 그 말씀을 내 삶에서 실천하는 건 완전히 다른 문제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농사법은 우리하고 다르다고 했어요. 우리는 고랑을 치고 씨를 뿌립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우리가 이런 이야기가 이해가 쉽지 않은데 2000년 전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어떻게 농사를 졌냐면 그들은 씨를 뿌려놓고 고랑을 쳐요. 그러니까 씨가 밀려나가지고 길가에 떨어지기도 하고 돌밭에 떨어지기도 하고 가시밭에 가서 떨어지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유대인들이 들으면 다 납득이 되는 이야기예요. 왜? 자기들이 그렇게 사니까. 이 비유를 왜 이야기하셨느냐? 다시 말씀드리지만 옥토밭이 되라.
씨는 하나님 말씀, 그 밭은 우리의 마음. 이제 신천지는 또 이걸 이상하게 이야기해요, 또. 근데 이건 더 붙이고 말 것도 없고, 여기 신천지 안 왔죠? 왔으면 빨리 회개하시라고. 거짓말로 들어왔지, 거짓말로 와 있잖아. 아닌 것처럼 하고 있죠? 이유 막론하고 거짓은 마귀가 하는 짓이에요. 거짓은 마귀. 그래서 거짓의 아비가 마귀라고 그래요. 예. 볼 것도 없어. 아무리 신묘망측하게 비유를 풀이해주고 기존 교회에서 뚫리지 못한 의문점이 해소되고 해도 그건 거짓이에요. 예. 아시겠죠? 그런 사람 아멘 하십시오. 없네. 자, 그런데 이 비유를 왜 이야기하셨냐? 이제 놀랍게도 비유를 말씀하신 이유가 있어요. 예수님 비유를 보통 하실 때는 알아듣기 쉽게 하기 위해서 비유하시는 거거든요. 근데 오늘은 전혀 다르게 이야기를 하세요. 10절 보세요.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그들은 누구냐? 13장 2절에 보면은 큰 무리가 그랬어요. 예수님의 이적과 기적을 많이 행했거든요. 죽은 소녀도 일으켰어요. 문둥병도 고쳤습니다. 소경도 눈이 떴어요. 그 소문이 금세 퍼졌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예수님께 나온 거예요. 고침받고 싶어서, 구경하고 싶어서 정말 그런가 하고 흥미를 가지고 많은 사람이 모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 앞에 주님이 이 씨 뿌리는 비유를 이야기하셨어요.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사람들이. 그들이 물러갔습니다. 제자들이 따로 예수님께 나와서 이르기를 예수님 어찌하여 그들에게는 비유로 이야기를 하십니까? 그때 11절에 주님이 충격적인 이야기를 하셔요. 보세요.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들 제자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 무리들에게는 허락하지 않았다. 12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참 놀라운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교회를 나올 때 보편적인 진리는 하나님은 한 사람이라도 구원받기를 원하신다. 이게 대명제잖아요. 그래서 교회가 한 사람이라도 구원하고 전도하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심하게 말하면 그들이 내 이야기를 깨닫고 알까 싶어서 비유로 이야기하는 거야. 일부러 어렵게 말하신다는 거예요. 왜? 깨닫고 돌이켜서 회개할까 봐.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는 거예요. 우리가 아는 예수님이 아니잖아요. 한 번쯤 생각해 봐야 합니다. 오늘날 교회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인가? 그냥 무슨 서비스 기관 같다니까요. 교회를 다니는 상당수가 그렇게 말은 안 하지만 어떤 습관이 있냐면 믿어주고 있는 거예요. 믿어주고 있어. 예수님이 나를 좀 제발 믿어주라. 그러는 것 같잖아요. 교회에서도 그렇잖아. 예수 좀 제발 좀 믿어라. 예수 좀 믿어. 제발 좀 믿어줄 수 없을까? 그러면 우리가 그냥 큰 인심 쓰면서 거만하게 거드름 피면서 알았어요. 내가 믿어줄게. 내가 당신 믿어줄게. 내가 부처도 믿을 수 있어. 내가 안 믿을 수도 있어. 그럼 내가 예수님 당신 믿어주는 거야. 알았어? 그러니까 나 복 줘야 돼. 뭐 이렇게 예수 믿는 것 같아. 아니다고 할 수 있어요? 네, 과한 표현이죠. 제가 이렇게까지는 아니지만 태도를 보면 그럴 수 있다니까요. 제가 예전에 교회에 있을 때 교회가 컸습니다. 주차장도 컸어요. 주차 봉사하는 집사님인데 추운 겨울에 내가 어떻게 하는가 하고 예배 드리고 가봤어요. 갔더니 다음 예배를 준비하기 위해서 주차 요원들이 바쁘게 일을 하는데 어떤 젊은 친구가 차를 타고 들어왔어요. 차를 이렇게 대시라고 이렇게 안내하잖아요. 왜냐하면 2대 될 수 있거든. 잘 되면.
잘못하면 한 대밖에 못 되니까 이렇게 대라고 이렇게 하니까 이 사람이 귀찮은 거야. 주차위원 이렇게 간섭하니까. 창문을 찍 내리더니 주차위원 하는 집사님한테 보고는 휙 쳐다보고는 차를 빼서 가버렸어요. 그 태도에서 나는 뭘 봤냐면 내가 이 교회 아니면 갈 데 없는 줄 알아? 그런 모습이었어. 마치 백화점에 갔는데 주차위원이 성가시게 해. 내가 지금 고객인데 말이야. 그렇게 까다롭게 하면 어떻게 해요? 빼버리고 가버리지. 내가 뭐 여기서만 물건 사? 가끔 마트 가면 막 인사를 막 90도로 하거든요. 나는 미안해 죽겠어. 나 같은 것에 인사를 저렇게 90도 얼마나, 나는 거기서 아픔을 봐요. 얼마나 훈련을 시켰으면 저럴까. 응? 교회가 서비스 기관 같아. 제발 좀 믿어주라는 거예요. 믿어주라고. 주님은 그렇게 말하지 않으세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아도 보지 못하고. 그리고 이사야의 말씀을 인용을 했습니다. 이사야 6장에 있는 이야기거든요. 이 말씀은 굉장히 심각해요. 이사야 6장은 이사야가 소명받는 장이에요. 이사야가 하나님 앞에 성전에서 환상을 보고 내가 어디로 갈까요? 주님이 이렇게 탄식하거든요. 내가 누구를 보낼고. 그러니 이사야가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십시오. 근데 가서 뭘 외칠 것이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주님이 이렇게 외치라고 그래요. 가서 외쳐도 이 말씀을 그대로 하시는 거예요. 15절에 14절에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고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너희들 하나님이 너희들한테 말하도 못 깨달아.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아무리 보여줘도 보지 못해. 얼마나 기분 나쁜 소리. 믿으라고 사정해도 믿어줄까 말까 한데 봐도 들어도 깨닫지도 못하고 믿지도 못할 거래. 뭐하러 이야기를 해. 최근에 초신자 한 분이 제 설교에 시험이 들었어요. 어떤 시험이냐. 한 달 안 나오시는 거예요.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목사님 말씀이 맞기는 하다는 거예요. 괴롭대. 설교를 듣고 나면 괴로워서 그래서 이놈의 교회 못 다니겠다. 제가 그 소리 듣고 두 가지 생각을 했어요. 마음이 너무 아프지요. 포기 안 할 겁니다. 제가 끝까지 이제 살려내 볼 참인데 어쨌든 포기는 안 하는데 첫째는 아팠어요. 마음이. 어쨌든 그렇잖아요. 두 번째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아주 가짜는 아니구나. 예수님의 설교를 듣고 떠나가는 사람이 있었거든요. 제가 뭐 그렇게 잘났다는 뜻은 아니고 내가 가짜는 아니구나. 여러분, 복음이 뭡니까? 귀에 좋은 소리가 복음이 아니에요. 너희들 망해. 이것도 복음일 수 있어. 그 소리를 듣고 회개하면 복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나 이 자리에 온 줄 아세요? 예수님 분명히 말씀했잖아요. 비유로 이야기하신다고. 왜 비유로 이야기하느냐? 누구든지 들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있는 자는 받아 더 넉넉하게 되고 없는 자는 있는 것도 빼앗기는 세상이 된다. 하나님 나라 공평합니까? 하나님 나라 공평하지 않아요.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은 달란트 비유를 이야기하십니다.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 한 달란트 받은 자가 하나도 못 남겼어요. 혼냈어요. 5달란트 받은 자가 10배를, 2배로 남겼잖아요. 그럼 우리 생각에는 예수님은 사랑이니까 거기서 주인은 그 왕은 하나님을 상징하는 거거든요. 야, 혼낸 건 혼낸 거고, 야, 10달란트 받은 놈 하나 줘봐. 에이구, 벗어가지고 1달란트 받은 자한테 주면서 잘해. 다음부터 정신 차리고 바보같이. 그러면서 힘내. 이게 하나님이잖아. 이런 분이 하나님. 하나님 그렇게 안 한다고 그랬어요. 1달란트 받은 자에 냉정하게 뺏어버려요. 뺏어가지고 누구를 줘요? 10달란트 이미 가진 자에게 줘버린다니까. 이 말씀이에요, 이게. 있는 자는 받아서 더 넉넉해져. 10달란트 받은 자는 충분해요. 근데 뺏어서 줘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도 빈익빈 부익부가 있다니까요.
망할 자는 계속 망할 길로 가는 거예요. 은혜 받고 변화되고 회개하고 새로워지는 사람은 계속 그 길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자리에 서고 싶으세요? 천국에 가면 알겠죠. 천국에 가면. 주님 오시는 날이 다가온다고 하는데 이 시대에 믿는 사람이 양쪽으로 쫙 갈라져 있어요. 교회도 쫙 갈라졌어요. 문제는 십자가의 좁은 문을 향하여 걸어가는 성도가 너무 적다는 거죠. 하나님 나라 공평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공평해야 한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절대 주권을 가지고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왜 안 달라지는지 아세요? 여러분이 왜 예수님을 믿는데도 이렇게 자꾸 흔들리는지 아십니까? 믿어주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를 택하셨어요. 인심 쓰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그냥 하나님이 감사하지 않죠. 감사하지 않잖아요. 왜? 내가 했는데? 내가 예배 드려주고 있고 내가 헌금해주고 있고 내가 전도해주고 있는데 하나님이 나한테 상을 줘야지. 그래서 상만 보고 있잖아요, 우리는. 그리고 불평이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왜 내가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 안 도와주시지? 그런 생각 드시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이 하나님 원하시는 진짜 믿음이 안 되는 거라는 거예요. 자식이 왜 안 달라지는지 아세요? 부모가 고맙지가 않은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그래 불평만 나. 남의 집은 뭐 더 잘해주는데 우리 집은 왜 이러지? 안 달라집니다. 언제 달라지는지 아세요? 애들이 부모님이 나를 위해서 이렇게 희생을 했구나. 그때 철이 든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때 변하는 거예요. 그때. 저는 쓰레기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자꾸 하나님 앞에. 자존감이 낮다 뭐 그런 뜻이 아니에요. 나는 너무 형편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더 놀라운 건 그런 형편없는 사람을 구원하셔서 세워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놀랄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지금 마음은 제가 더 큰 교회가 돼도 저는 교만할 수 없어요. 왜? 한 번에 날아갈 걸 알기 때문에. 금방 떨다가. 무슨 말인지 아시죠? 주님이 뭐라고 하신지 아세요? 16절. 너희는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다. 예수님 보는 게 복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 듣고 있는 게 복이라는 거예요. 왜? 과거의 선지자들은 그렇게 보기를 원했지만 못 봤다는 거예요. 근데 이건 철저히 하나님이 정하는 거예요. 제자들이 예수님 동시대에 같이 살아서 또 같이 산다고 해서 다 예수님 제자 된 거 아니잖아요. 그 중에 12명만 뽑혀서 제자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엄청난 복이라는 거예요. 다윗, 모세, 아브라함 굉장한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 못 봤어요. 근데 제자들은 갈릴리의 형편없는 어부들이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택하셔서 제자를 삼았어요. 제자들은 지금 무슨 일인지 몰라요. 어떤 일이 일어난지를 몰라 자기들에게. 훗날에 알았을 거예요. 주님 부활하시고 승천하고 순교할 때 알았을 거예요. 제자들이. 이것이 복이구나. 근데 이 말씀을 하실 때에도 제자들은 몰랐을 거예요. 왜? 알았다면 주님 안 떠나지요. 몰랐기 때문에 부인하고 떠났잖아요. 오늘 우리하고 똑같아요. 우리가 이 시간에 와 있는 건 철저히 하나님의 선택이라니까요. 하나님의 복이라는 거예요. 뭐가 더 필요합니까?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야.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택했어. 이게 복 중의 복이라는 거예요. 그 우리가 불평할 시간이 어디가 있어요? 순종하지 못할 말씀이 어디가 있어요? 주님이 우리를 택했다는데. 근데 그런 생각들이 우리가 들기가 쉽지 않지요. 왜? 우리가 믿어주고 있으니까. 믿어주고 있잖아요, 예수님. 야곱과 에서가 모태에서부터 싸웠어요. 그 창세기 25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딱 정해버려요.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에서가 야곱을 섬길 거라는 거예요.
아무리 노력해도 에서는 야곱을 못 뛰어넘어요. 아무리 뛰어나도 에서는 야곱을 못 뛰어넘어요. 참 희한한 것은요, 야곱과 에서가 이 땅에 태어나가지고 하는 거 보고 하나님이 선택한 게 아니고 아예 태중에서부터 정해버렸어요. 에서는 아무리 노력해도 하나님과 동행을 못했어요. 야곱은 사기꾼이고요, 나쁜 놈이거든요. 형 속였지요. 외삼촌 집에 가서 더 독한 외삼촌 만나가지고 20년 동안 죽도록 고생하고, 그런데 놀라운 건 하나님이 야곱과 함께 했다는 거예요. 도대체 어떻게 해석을 해야 돼요? 하나님 나라 공평합니까? 공평하지 않아요. 공평하지 않아요, 여러분. 공평을 따지지 마세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의해서 움직여간다. 근데 그 절대 주권 하에 하나님이 내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리스트에. 이게 복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에게 이런 의식이 없는 거예요. 두 종류의 그리스도인이 있어요. 믿으려고 애쓰는 그리스도인이 있고요, 날마다 그냥 믿어지는 그리스도인이 있어요. 애쓰는 건 얼마나 힘드는지 아세요? 힘들어요. 하기 싫은 거 하는 거거든요. 애쓰는 거예요. 근데 그냥 믿어져. 날이 갈수록 거룩하게 살고 싶고, 날이 갈수록 믿음으로 살고 싶고, 날이 갈수록 말을 조심하고 싶고, 날이 갈수록 하나님께 바르게 살고 싶고, 날이 갈수록 주님이 언젠가 내 앞에 서실 텐데 그때 부끄럽지 않게 살고 싶은 마음이 자꾸 드는 이유는 뭐냐? 믿어지니까. 공부해서 그러는 게 아니에요. 제가 요새 좀 제자훈련 게으르게 하고 있죠. 첫째는 제가 게을러졌고, 한 8년을 해보니까 이제 지쳤어, 제가 솔직히. 또 하나는 제자훈련을 해서 변하는가, 이 고민을 내가 해보는 거예요, 요새. 홍정길 목사님이 이런 말씀 하셨어요. 우리나라 2600개인가 뭐 고을이 있대요, 마을 2가. 그 마을에 교회 세워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다 교회 세워줬어요. 북한 선교를 위해서 중국문을 열어달라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중국문도 열어주더래. 그래도 한국교회가 변하지 않더래요. 그래서 제자훈련 미친 듯이 해보셨대요. 그런데도 안 되더라는 거예요. 지식만 지식. 성경은 잘 아는데 그렇게 살아야 한다는 건 알게 됐는데 정말 그렇게 사는 사람은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절망하신다는 거예요. 은퇴하시고 지금. 저는 그렇지는 않아요. 한 사람이라도 달라질 수 있다면 뭐든지 해야 되죠. 여러분, 패러다임을 바꾸세요. 아무나 하나님께 나왔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께 나와줬다고 생각하지 마시라고 말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불러서 온 거예요. 근데 하나님 우리를 누구를 택했는지 몰라요, 사실은. 그래서 오늘 볼 때, 왜냐하면 우리 중에 믿음에서 파산할 수도 있거든요. 또 지금은 세상에 있지만 돌아올 사람도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몰라요, 사실은. 몰라요. 그런데 오늘까지 우리를 보면 하나님이 여러분 택한 건 사실이라는 거예요. 그것에 대한 감사, 그것에 대한 놀라운 축복, 그 주님 한 분으로 충분할 수 있다는 거죠. 예수님이 4가지 마음밭을 이야기했습니다. 꼭 우리 같아요. 그렇죠? 길가. 말씀을 들었지만 받아들이질 않아요. 그래서 19절에 아무나 누구든지 그 말이죠.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 사단이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는다. 새가 와서 딱 짜 먹어버리잖아요. 그냥 그대로 없어져 버리는. 유진 피터스는 이걸 이렇게 해석했어요. 말씀을 듣고도 받아들이지 않으면 악한 자가 낚아채 간다. 말씀을 듣기는 해요. 그런데 받아들이진 않아요. 왜 안 받아들이지요? 내 신념과 내 생각이 꽉 차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들어갈 수가 없어. 여러분, 기도가 중요하다는 거 아시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다 주관하신다는 거 믿으시죠? 그런데 이 말씀을 듣고도 우리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신념이 강한 사람들은 말은 맞은데 목사님 그래도 세상은 내 힘으로 사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시죠? 그래서 말씀이 그 안에 들어가질 못하는 거예요. 안 변해요.
진화론을 믿는 사람들도 있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러면 설교 시간에 반발은 못하지만 에이 웃기고 있네. 세상이 어떻게 창조를 했어 하나님이. 지구가 수십억 년의 나이지. 근데 성경에는 구약 성경 신약 합쳐서 6천 년밖에 안 되는데 너무 차이 많이 나잖아. 발견되는 화석들은 어떻게 하고. 그렇게 딱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안 믿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의 열매를 못 맺는 거예요. 이것이 길가밭이라는 거예요. 돌밭, 가시밭 어떤 말이에요? 말씀을 받을 때는 납득하고 기쁨으로 받기도 한다는 거예요. 우리처럼. 그런데 세상에 나가서 삶의 현장에 가면 말씀을 지키려니까 만만치가 않아요. 환난이 와요. 유혹이 와요. 그래서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회사에 가니까 주일날 전부 오라는 거예요. 왜? 부장님이 산에 가기로 했대. 주일 지켜야 되는데 당장 부딪히잖아요. 말씀하고. 안 가자니 눈에 나버리는 거예요. 가자니 하나님이 좋아하시지 않을 것 같고 갈등하지요. 그래서 말씀은 맞지만 또 넘어지는 거예요. 타협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매를 못 맺어요. 그러니까 죽을 때까지 그렇게 사는 거예요. 기적이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내 힘으로 사는 거예요. 그분은 내 힘으로. 내가 노력해서 승진하고 내가 노력해서 돈 버는 거예요.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능력은 경험을 못해 죽을 때까지. 그래서 열매가 없지요. 이야기예요. 옥토밭이 뭡니까? 듣고 깨닫고 행하는 거예요. 이때 열매가 나타난다. 이상 목사님이 북한 선교하신다고 제가 이야기했죠. 이분 이런 일이 있었어요. 어느 해 중국에 갔더니 연락이 왔어요. 북한의 한 고을 65명이 단체로 예수 믿기 위해서 넘어왔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을 다 한국으로 데려오려니까 계산을 해보니까 3억이 들더래. 3억 돈이. 중국에서 관공서 풀고 돈 집어주고 여권 비자 만들어서 한국에 대사관 가서 허락받고 해보려니까 3억이 들더래 돈이. 그래서 미국에 집안채 있는 거 자기가 팔아서 이걸 해야 되나. 해야지 뭐. 그렇게 마음먹고 근데 이제 가짜들도 많으니까 진짜인지 가짜인지 보려고 그 중에 대표되는 한 분을 만났대요. 이분이 79 되신 노인네. 이분이 그 대표로 온 거예요. 모처에 숨겨놓고 중국에서. 목사님 만났어요. 목사님이 물었어요. 어르신 왜 한국에 가려고 합니까? 가짜가 많으니까. 그랬더니 이분이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마음껏 찬양 한번 해보려고요. 하나님 앞에 목 터져라 찬송 한번 하다가 죽으려고. 한국 가고 싶다고. 진짜야. 이상 목사님 만나보니까 이분은 진짜야. 다른 조건이 없어. 예배 한번 평생 드려보는 게 소원이. 그러기 위해서 한국 가겠다는 거야. 그러시군요. 그러면 갑시다. 그랬더니 노인네가 잠깐만요. 하나님께 좀 물어봅시다. 하나님께 물어보고 대답해 줄게요. 10분 만에 다시 왔더래. 하나님이 가지 말래요. 아니 중국까지 왔는데 하나님이 가지 말라고 합니까? 어쨌든 하나님이 가지 말라고 하네요. 무슨 말입니까?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잠깐. 하나님, 우리 어떻게 하면 좋아요? 우리가 북한에서 얼마나 고생하는지 아시죠? 그때 하나님 이렇게 말하시더래요. 알지. 내가 모를 것 같아? 이 노인네가 이렇게 기도했대요. 알면서 왜 하나님 가만히 계셨어요?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죽고 처형당하고 주님은 아시면서 왜 가만히 계셨어요? 그때 주님이 이렇게 말하시더래요. 내가 능력이 없어서 그러는지 아느냐? 능력이 없어서 너희들이 북한 땅에서 죽어가는 걸 보고 있는 줄 아느냐? 다 뜻이 있어. 할 말이 없어 이분이. 그 우리 어떻게 할까요? 가지 마. 하나님 그러시더라는 걸 가지 마라고.
그래서 못 가겠다는 거예요. 다시 돌아갔어요. 한 5년이 지난 후에 이상 목사님이 그 지역에 다시 갔어요. 택시를 탔는데 그 택시기사가 그 이야기를 알고 있더래요. 그러면서 자기를 원망하더래요. 목사님이 그때 안 데려가가지고 어떤 일이 일어난지 아세요? 억울하지만 말 안 하죠. 자기가 안 데려간 건 아니잖아. 무슨 일인데요? 그 사람들 다 북한으로 다시 들어갔어요. 65명. 가가지고 잡혔어요. 그 중에 젊은 남자 5명이서 안 잡혀가겠다고 잡으러 온 사람들하고 싸워가지고 현장에서 맞아 죽고 6명 맞아 죽고 59명 단체로 전부 잡혀가가지고 전부 노동하다가 개 취급받다가 죽었어요. 목사님 뭐 하셨어요? 그 사람들 안 데려가고. 눈물이 주르르 났죠. 근데 이 택시기사가 이렇게 말을 했어요. 말 끝에. 내가 그때 그거 보고 예수 믿었습니다. 이 사람들에게 도대체 예수는 어떤 분이길래 목숨과 모든 걸 버릴 수 있을까? 그 주님이 살아계시다면 나도 믿어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자기가 예수 믿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여러분 어려운 거 그냥 놔두시는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잘못된 만남을 주신 게 아니에요. 한 번쯤 끝내버리겠다고 생각 안 한 사람 어디가 있어요? 여기 다 있죠. 그렇죠? 내가 왜 이런 집에 시집을 왔을까? 생각 안 해본 사람 누가 있어요? 다 있지. 왜 우리 집에 이런 며느리 줬지? 그렇게 기도 많이 했는데 그런 분들 계시죠. 하나님이 무능해서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뜻이 있다. 한 가지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절대 주권을 가지고 우리를 끌고 가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려우면 어려운 대로 순종하세요. 벅차면 벅찬 대로 숨이 여기까지 차더라도 하나님 붙잡고 사세요. 그러면 주님 앞에 갔을 때 행한 대로 보상을 받으니까. 왜 우리는 말씀을 그렇게 많이 듣는데 안 행합니까? 왜 안 행하냐고 말이에요. 우리 중에 길가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길가밭은 다 동의합니다. 기쁨으로 받습니다. 찔림으로 받습니다. 문제는 현장에 가서 무너져 버린다는 거예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우리 중에는 교회를 나온 지 얼마 안 되신 분도 계시고 나이가 젊은 분도 계시고 또 상황에 맞지 않는 분도 계셔요. 내가 이렇게 속편하게 예수 믿을 만한 형편이 없어. 우리 모친이 그랬거든요. 장사를 하셔가지고 옛날에 주일날 교회에 못 와요. 오셔도 생각은 거기 있어. 안절부절해. 왜 주일 낮에는 황금 시간이거든. 알아요 제가. 여러분이 어떤 형편인지 대충 알아요. 주일 지키라고 그래 만만치 않죠? 기도하라고 말이에요. 기도. 그러니까 내 힘으로 안 되잖아요. 내 힘으로 환경 못 바꾸잖아요. 강팍해져가만 가는 내 남편을 내가 어떻게 바꿔요? 말하면 싸우는데. 누가 계셔요? 우리에게는. 주님이 계시더라고요. 왜 그분께 엎드리지 않냐고 말이에요. 왜 그분을 신뢰하지 못하세요? 우리는 1년이 걸릴 것 같지만 하나님은 10년 계획을 잡고 계실 수도 있는 거예요. 그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마라. 때가 되면 거두는 날이 온다. 이 말씀 믿으시죠? 울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는 날이 옵니다. 이세종 선생님이라고 계셔요. 일제시대에 믿음으로 살았던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 이분은 남의 종살이였습니다. 자식도 없었어요. 악착같이 돈을 모아서 큰 거부가 됐습니다. 세상에 아무런 낙이 없는 사람. 배운 것도 없고 돈밖에 없어요. 근데 이분에게 선교사님 복음을 전해가지고 예수님을 만났어요. 이분이 어떻게 예수 믿은지 아세요?
안방에서 책을 읽는 거예요, 성경을. 밖에서 보면 신발이 한 컬레밖에 없어. 주인 혼자 있어, 이세정 선생. 근데 마당새가 마당을 쓸다 보면 안에서 소리가 들려와요. 대화하는 거예요, 대화. 누구하고? 하나님하고. 성경 읽다가 하나님, 알겠습니다. 해볼게요. 이건 좀 어렵겠는데요. 알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성경 읽다가 주고받고 하면서. 어느 날 이분이 누가복음 19장 삭개오 이야기를 읽습니다. 자기가 삭개오라는 걸 알게 됐어요. 왜냐? 자기가 돈을 빌려주고 집이나 땅을 담보로 잡고 이자를 취하는 사람이었거든. 자기의 이야기였어요. 그날 저녁에 빚쟁이들을 전부 모이게 했어요. 자기 집 마당에 꽉 찼어. 돈 빌려준 사람이 오라는데 안 올 수가 있어요. 전부 왔어요. 무슨 일인가 하고. 이자 올려도 꼼짝 못하는 거예요. 당장 돈 갚아라고 해도 꼼짝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세정 선생이 그 앞에서 빈문서를 전부 찢고 불살라버렸어요. 내가 예수님을 믿고 보니까 내가 너무 잘못한 것 같다고. 지금까지 이자 많이 받은 거 다 돌려주겠습니다. 사람들이 의안이 벙벙해 버리는 거예요. 집으로 다 돌아갔어요. 사람들이 의논을 했어요.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나냐. 그래서 공적비를 세워준다고. 아무리 말려도 공적비를 동네 앞에다 세워놨어. 이세정 선생이. 그날 저녁에 이세정 선생이 가서 그 공적비를 땅에 묻어버렸어요. 주님이 영광을 받으셔야지. 들었잖아요. 보았잖아요. 그대로 살았어요. 지난주에 제가 여러분의 책을 소개했죠. 니즈 하윌즈 중보기도. 여기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제가 한번 이야기했으니까 오늘 두 번째로 이야기합니다. 니즈의 이야기가 아니고 리즈 하윌즈가 은혜 받은 한 사람의 이야기. 모리스 루벤의 이야기. 미국 피츠버그에서 엄청난 부잣집 유대인 장남으로 태어나가지고 어마어마한 부를 갖고 태어난 사람. 이 사람이 어느 날 이제 폐일언 하고요. 그 이야기 자세히 한번 읽어보시면 은혜가 굉장히 됩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수없이 읽었어요. 왜? 내가 그렇게 못 살고 있으니까. 또 하나, 나는 그렇게 살고 싶어요. 정말 말씀대로 실천하고 살고 싶어. 현실이 녹록지 않죠. 정말 버리고 싶어. 죽기까지 순종하고 싶어요. 정말로. 근데 모리스 루벤이 거래처 사람을 만나서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을 봐요. 당신은 어떻게 이렇게 살 수 있냐? 어떻게 이렇게 행복할 수 있냐? 그랬더니 자기가 거듭나서 그렇다고 이야기를 해요. 충격을 받아요. 그날 신약 성경을 사서 읽기 시작해. 유대교는 신약 성경 안 보거든요. 그리고는 성경을 읽다가 부자 청년 이야기를 읽다가 이분이 꼬꾸라져 버립니다. 부자 청년 예수님 만나가지고 너의 재산 다 버려. 그리고 나를 따라와라. 부자 청년이 근심하고 돌아가잖아요. 못 버리잖아요. 자기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여기 책에서 이렇게 소개했어요. 20세기 부자 청년이 1세기 부자 청년을 만났다 그랬어요. 근데 모리스 루벤은 결단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자기 걸 다 포기해요. 어떤 일이 벌어진지 아세요? 아내가 떠나갔어요. 자기 아버지가 죽으면서 자기가 유대교를 버리고 기독교인이 됐기 때문에 유산을 한 푼도 안 줬어요. 형제들이 떠나갔어요. 외톨이가 됐어요. 그리고 정신병자 같잖아요. 하루아침에 그렇게 되니까 정신병원에 넣어버렸습니다. 2년 동안 있다가 나와가지고 식하고 작은 방 하나 얻어가지고 복음을 전합니다. 복음을 전할 때 자기 아내가 자기가 전하는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아들을 하나 데리고 왔어요. 자기가 헤어질 때 애가 있었어, 뱃속에서. 애를 몇 년 만에 본 거예요. 그때 아내가 사정을 합니다. 내가 예수를 믿게 됐다. 그러니까 당신도 평범하게 예수 믿으면 좋겠다. 그때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모리스 루벤에게 하나님이 이런 음성을 주세요. 너는 애굽으로 가라. 무슨 말인지 알았어요. 그래서 아내를 떠나보냅니다. 나는 그렇게 살 수 없어. 죽을 것 같더라는 거예요. 죽을 것 같아. 그렇지 않겠어요? 예수님 믿지 말라는 것도 아니잖아. 나는 그렇게 예수 믿을 수 없다. 그리고 기차에 태워서 보내는데 하늘의 문이 열렸어요. 하나님이 기쁨을 주시는데 플랫폼에서 덩실덩실 춤을 췄다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하면 기쁨이 와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엄청난 기쁨을 주신다니까요. 우리가 술을 부리고 이 땅에 살아봤잖아요.
거짓말도 해봤잖아요. 그래서 물질의 이득을 좀 봤잖아요. 얼마나 찜찜합니까? 얼마나 괴로워요. 하나님과 도둑질 해봤잖아요, 여러분. 죽을 것 같잖아요. 그 뒤로 그 아내가 야외 집회하고 있는 모리스 루벤의 설교를 듣고 십자가의 환상을 봐요. 그리고는 완전히 회심해 버립니다. 그리고 거지가 더 좋으니까 당신의 사역에 제가 동참하겠다. 그래서 모리스 루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삽니다. 여러분, 긴 말 할 것 없어요, 사실은. 교회 한 달만 다니면 어떻게 이 땅을 살아야 하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는 우린 다 알아요. 십계명대로 살면 돼요. 못 살잖아요. 문제는 이것에 있다는 거예요. 한국교회가 이러쿵저러쿵 말이 많죠. 이유는 한 가지예요. 말씀대로 안 사니까 그러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이 말씀하고 마치겠습니다. 초대교회 당시에 로마의 유명한 역사학자 폴리니우스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이 그때 로마의 황제였던 트라이안 황제에게 이런 편지를 써서 보냅니다. 자기가 살고 있는 마을에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하는 자들이 있었는데 이들의 동태에 대하여 이렇게 표현을 해서 보냈어요. 그들, 즉 그리스도인들은 결코 음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도둑질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약속을 어기지도 않습니다. 거짓말은 결코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부채 문제에 대해서도 절대로 깨끗합니다. 이것이 초대교회 예수 믿는 사람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오늘 한국교회, 제자광성교회 다니는 성도들은 반듯합니다. 물건값을 깎지 않습니다.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그 교회 교인들은 신사적입니다. 인사성이 밝습니다. 이런 소리를 들어야죠. 그것이 열매 맺는 삶이라는. 기도하십시다.